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기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위임식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임식을 보게 되면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 방법도 어른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유치원식 교육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림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아이들에게 주사 놓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주사를 가지고 와서 너 이거 주사 맞을래 안 맞을래 그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안 맞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작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큰 모형 주사기를 만들고 그리고 작은 진짜 주사기를 놓고 너 이 큰 걸로 맞을래 작은 걸로 맞을래 하면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 작은 걸로 맞겠다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주사를 놓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른들에게 써서는 안 통할 것입니다. 어른들은 저 큰 주사기가 무슨 진짜 주사기요 가짜지 해서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교육시키는 방법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진리의 실체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는 진리의 실체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실체로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체로 배우기는 아직 계시가 성숙되지 아니했고 아직 그들이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자로 또 그림책으로 그들을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질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실체를 교육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그림자요 또 그림책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의 스토리는 성경 읽는 사람은 아마 여기쯤 오면 지겨워서 덮을 겁니다. 아니 제사장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이 말씀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그것을 그림책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은 7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온 회중을 모세가 회막문 앞에 모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은밀하게 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위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완전히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에 합당한 의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관유, 특별히 만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들도 제사장이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음식이라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막 안에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8일이 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7단계를 걸쳐서 7일 동안에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것이 레위기 8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레위기 8장을 통해서 도대체 구약의 이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예표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신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을 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라. 소위 priesthood of all believers,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 하는 것이 개신교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큰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지만은 오늘날 신약에는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확신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 간에는 4가지 혹은 5가지의 일치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 믿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째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 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혜를 줘서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아론이 자기가 자원해서 나 제사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국가나 제사장이 없는 종교는 없는 것이고 제사장이 없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인류 사회에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 사회에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존재하며 지금까지 모든 종교에서 제사장을 볼 수가 있느냐? 불교에도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스님들. 또 유교에도 유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류 사회에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간격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에 빠져서 지금 현재 인류의 상황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본래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방황유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진리를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한데 이 중개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지만은 그 이전에는 인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도 자기들이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각종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노아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기 레위기 8장의 제사장으로 위임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제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 1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몇 달 만이냐? 3달 만입니다. 3달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 오르니까 6일 동안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7일째에 하나님이 모세야 구름 속으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7일째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40일 40야를 거하며 모세는 10계명의 계시도 받고 그리고 성막에 관한 계시도 받고 제사장에 관한 계시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달째에 출애굽 3달째에 시내산에서 이 계시를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몇 달 동안 지었냐면 9달 동안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3달과 9달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언제 건설이 됐느냐?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에 건설이 됐다. 그러니까 12달 만에 출애굽한 지 12달 만에 성막이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설된 성막문 앞에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것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스토리인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택했느냐?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형이라고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세, 아론, 니네가 다 해먹느냐 하면서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자기 스스로 그 아들들도 스스로 자원해서 제사장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장을 지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뜻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그것도 영원한 전에 또 창세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종교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제사장이 됐느냐? 하나님의 택함받아 그렇게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 속에서 요동치 않는 진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이들은 영적으로 이미 씻음받은 존재라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기 3가지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첫째로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라 그랬어요. 물로 그들을 씻기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씻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목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에 뭘 했습니까? 목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의식적인 목욕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몸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또 어디를 씻습니까? 손발을 씻습니다. 그것은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이 손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족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내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목욕을 시켜주시오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목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씻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되기 위해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목욕한 존재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목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며 자주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손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발 씻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손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 안 씻으면 눈 비벼도 눈에 눈병 생기고 음식을 집어 먹어도 병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욕한 사람도 손발을 씻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사장들은 첫째 물로 씻은 바 되었고 둘째로는 피로 씻은 바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신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가 되기에 부족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요, 둘째는 번제요, 세 번째는 위임제라. 그래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위해서는 숫양을 드리고, 위임제를 위해서도 숫양을 드린 것입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각각 속죄제의 방식대로, 번제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뿌리거나 부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죄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존재가 되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의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씻음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끗한 양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신체의 일부분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귀에도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도 바르고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도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다음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물과 피로 씻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을 받았습니까? 물과 피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물은 하나님 말씀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를 따라 씻음받고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적합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이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제작된 옷입니다. 속옷도 입고 또 속옷에도 띠를 띠고 그리고 겉옷도 입고 겉옷에 에봇이 뭐냐? 조끼입니다. 조끼도 입고 그리고 조끼 앞에 흉패, 가슴에 흉패를 두고 흉패에 주머니를 넣어서 거기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돌들을 넣는 겁니다. 이 돌은 흑돌, 백돌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우림, 둠밈을 놓고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쓰고 관에 금패를 붙였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청바지 입고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신약성경 에빌골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27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도 있고 우리가 띄어야 될 띠도 있습니다. 띠는 이것이 혁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벨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옷은 거기 첫째 옷이 뭐냐?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자비의 옷입니다. 자비,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을 친절히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약자를 누르고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고 또 약자를 짓밟고 이런 짓은 제사장이 입을 옷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옷, 그리고 자비의 옷, 그리고 또 무슨 옷이요? 겸손의 옷.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그리고 세상 괴율과 권세를 가지고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온유해야 되고 거칠고 욕설이 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또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캐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고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짓은 보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학 총장이 조금 좀 교육을 위해서 의견을 내면 그 교수들 갖다가 연구비 가지고 데려다 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약점, 너희는 약점 없냐 해서 약점 가지고 치고 이런 정치는 참 교육적인 정치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의 약점이 있어도 좀 참아줘야 됩니다. 저는 약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 약점 붙들고 치고 받고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고 깊은 산 오솔길 옆 아주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 살았는데 둘이 치고받고 살다가 다 죽어서 썩은 냄새만 진동하게 됐다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슨 시인가 한데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런 것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이 의복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청바지 입고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런닝셔츠 입고 제사장 일을 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서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강남중앙침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물고 뜯어 넘어뜨리지 말고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허리띠라 그랬어요. 허리띠라.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성도가 입는 옷을 제대로 입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리띠를 매야 합니까? 사랑으로 허리띠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미움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허리띠를 안 하고 바지를 입은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일을 하다가 조만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MBC 방송에서 노래하던 가수꼴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이 옷 입고 제사일을 하듯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옷 입고 이것을 띠띠우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워서 이것을 입히고 이것으로 띠띠우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왕같은 제사장에게 우리는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띠띠우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얘기 누구는 못하느냐, 그런 건 너나 잘해라,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옷을 입고 제사장다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 일하다 말고 아이고 오늘은 바빠서 제사장 저녁일 못하겠네 이러면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온전히 헌신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나도 잊지 말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하다가 실수로 잘못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99% 헌신이 아니요 100%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 의식 레위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레위기 8장의 제사장들은 두 가지로 헌신 의식을 행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세요. 23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에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즉 제사장 위임하는 위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수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데 제사장들에게 세 군데 발랐습니다. 하나는 귓뿌리에 바르고, 하나는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르고, 또 하나는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랐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귀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합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을 거룩한 것에 집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못된 말, 거짓된 말, 더러운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생각하는 것이 귀에 피를 바른 것처럼 거룩한 것에 집중되라 그 말이에요. 또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르는 것은 손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함에 집중되라, 손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는 것은 발로 가는 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디 발랐어요? 세 군데. 첫째 어디요? 오른 귓뿌리, 또 오른손 엄지가락, 또 오른발 엄지가락.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은 내 귓뿌리에도 피가 발려있고 내 엄지손가락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있고 내 엄지발가락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다가 아이고 예수의 피가 있는 손가락으로 도둑질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다가 아이고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이 손으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가, 이 발 가지고 나쁜 데 가려다가 아이고 예수의 피가 발라진 발을 가지고 어떻게 나쁜 데를 가는가, 이 귀를 가지고 나쁜 것을 들으려다가 아이고 예수의 피로 발라진 이 귀로 어떻게 나쁜 것을 듣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거룩한 것에 헌신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고기를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장 몫이 뭐냐?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라. 이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뒷다리 고기는 들었다 놓는 거제로서 제사를 드리고 먹는 겁니다. 그것을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성막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있다가 8일째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의 전모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받은 바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진동도 오고 하는 것이지, 성령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했다고 해서 비로소 그때 성령 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터지고 체험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 안 하면 또 그런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또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도 잠깐 하면 없는 것이고, 많이 하면 오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으면 좋지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는요, 오순절 역사가 강하고 오순절 교파가 강하고 소위 은사운동이 강해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방언 현상은 1세기와 20세기 현상이에요. 그 중간에는 없었습니다. 2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는요, 별로 없었어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있었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못 받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 그런 귀한 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는 은사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미 임하여 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나는 기도해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8장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나는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는 택함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나는 이미 물과 피로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목욕한 존재라. 비록 내 발과 손이 가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더러워지지만은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목욕한 존재요.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사장다운 옷을 입고 섬겨야 되겠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네 번째로, 나는 내 듣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또 내 손으로 행하는 거나 내 발로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아론의 아들이 넷 있습니다. 넷 있는데 이들이 다 위임식에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론의 아들 넷이 전부 다 축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둘은 그만 제사장 위임받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 드린 것이 9장이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나답과 아비후는 벌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다가 분향을 하다 그만 그는 죽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둘만,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되지 마시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까지 제사장답지 못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과 자빌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귀와 내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것을 내가 지금까지 확신치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행하는 모든 지체가 예수의 피가 발라진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물과 피로 이미 씻음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 충성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3분 동안 통성으로,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택함받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피로 목욕하고 씻음받아 영적으로 정결케 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옷 입고 띠띠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손에, 우리의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바른 중개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힘으로 어찌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며 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